반갑습니다. 네. 많이 떨리는데, 어쨌든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하기를 들으시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 하심이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포도주 사건은 예수님의 첫 표적 사건으로 알려져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이다라는 신적 차원을 공표한 첫 사건이라고 알려져 있죠. 그런데 흥미로운 부분이 하나 발견됩니다. 포도주가 떨어지면 빨리 연애가 진행되도록 도와주셔야 하는데, 마리아의 요청에도 예수님께서는 나와 상관이 없다,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말씀만 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에서 때라는 단어는 인류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의 때를 의미합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7장 6절에서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것으로 봐서 아직 기다려야 하는 때임은 분명합니다. 그러면 그때까지 포도주가 떨어진 이 사건은 해결되지 않은 채로 남겨져야 하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때는 종국에는 죽음의 때를 의미하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변화시키실 간섭의 때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 삶에 중요한 하나의 문제가 생겼을 때, 만약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이해해야 할까요? 그리고 주님의 때는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져 가는 것일까요? 우리 함께 그 해답을 마리아와 또 하인들의 행동을 통해서 함께 발견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결혼식에서 음식이 가장 중요하지요. 포도주는 연회에서 잔치의 성패를 좌우할 정도로 유대 잔치에서도 가장 중요한 음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잔치 분위기를 흥겹게 만들어주고요, 더 고조되게 만들어주는 음료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떨어졌을 때에 우리가 현실적으로 선택해야 할 대안이 무엇이 있을까요? 아마도 필요한 포도주를 구매하는 것이겠죠. 시장에 나가서 돈을 지불하고 새 포도주를 사든지 아니면 옆집에 가서 빌려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렇지만 마리아가 보여준 행동은 그것과는 다릅니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주님이 역사하실 때를 위해 선택해야 할 첫 번째 해답은 우리가 3절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아멘. 마리아가 잔치집에 포도주가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 어떤 입장으로 예수께 아뢰는지는 학자들 사이에서도 분분합니다. 어떤 사람은 주인의 입장이라고도 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친분 관계에 있는 그 잔치집에 난처한 상황을 해결해 주기 위함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전자가 되었든 후자가 되었든 우리는 마리아의 상황과 동기에 주목할 것이 아니라 그녀가 보여준 행동의 시선을 돌릴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마리아의 반응으로는 바로 주님께 나아갔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 나아간다는 태도의 본 의미를 살펴보면 주님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히 아는 믿음에 근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확신할 수 있는 이유는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과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의 내용, 예수 그리스도의 잉태에 대한 마리아의 경험적 내용 때문이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가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성령에 의해 잉태된 메시아, 모든 이들을 죄악에서 구원하실 그리스도 주, 영원히 함께 하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에 대한 정확한 알미, 바로 그녀로 하여금 다른 것에 시선을 두지 않고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었던 믿음의 시작입니다. 제가 노트북을 5년째 사용하고 있는데 한 번은 이제 노트북을 좀 업그레이드 하려고 장치를 이제 주문해서 제가 제 노력으로 장착을 하려고 하다가 아래쪽 판이 완전히 부서졌어요. 그 이유는 나사를 다 빼지 않고 무리하게 잡아 빼다가 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또 몇 주 전에는 오래 쓰다 보니까 이 배터리가 방전이 돼서 어느 날 보니까 배터리가 부풀러 올라 있어서 이 노트북 사이가 벌어져 있더라고요. 예전에 일을 까먹고 저는 또 제가 고치면 되겠지 하고 있다가 아버지가 그 모습을 보시면서 왜 그렇게 힘들게 하냐, 그냥 서비스 센터에 맡겨주면 되지 않느냐라고 핀잔 아닌 핀잔을 주셨습니다. 저도 나이가 36인데 그런 핀잔 듣기가 참 어려웠지만 좀 생각을 해보니까요, 이 전문가에게 맡기면 쉬운 것을 사람의 고집이나 혼잡한 생각과 판단으로 어렵게 돌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설계자는 내가 아닙니다. 그것은 틀린 전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불변의 진리인 전제를 찾아야 하는데, 그것은 인생의 진짜 설계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그분이야말로 내 인생의 주인, 나를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살리시기도 하시고 죽이시기도 하시고 모든 권세를 가지신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이 베드로의 고백일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현재의 고백의 믿음의 고백이 아닙니까? 그러기에 주님께 나아간다는 것은 그 주님에 대한 확실한 고백의 증거인 동시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간섭하실 그 때를 위한 가장 지혜로운 첫 번째 반응입니다. 주님의 때를 위한 선택해야 할 두 번째 해답은요,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아멘. 마리아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께 나아가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이 사뭇 다르게 느껴집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어떻게 보면 마리아에게 거절의 표현으로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마치 마태복음 15장에서 귀신 들린 딸을 위해서 예수님께 나온 그 가나안 여인에게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라는 말씀처럼 매정하게 느껴질 수도 있죠. 거절당하기 연습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저자는요, 그 자기의 사업에 투자할 수 없다라는 그 냉정한 거절 때문에 마음을 닫게 됩니다. 그래서 당황하고
그 후에 일을 진행하는 것이 두려울 뿐이었습니다. 그는 결단을 내리고 한 가지 프로젝트를 만드는데요, 바로 100일 거절 프로젝트. 100일 동안 황당한 부탁을 해서 일부러 거절을 당하고 이에 무뎌져 보자라는 취지로 실천을 했습니다. 첫째 날에는요, 모르는 사람한테 가서 $100 달라고 해서 거절당하고요, 둘째 날엔 햄버거 가게에 가서 햄버거 하나 더 줄 수 없냐라고 해서 거절당하고요, 셋째 날에는 도넛 가게에 가서 오륜기 모양의 도넛을 만들어 줄 수 없느냐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상과는 다르게 그 직원은 오륜기 모양의 도넛을 만들어 주고 더불어 돈도 받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100일까지의 도전을 마치고 이 거절당하기 연습을 기록한 저자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에 도달하는데요, 거절을 당했다고 그 자리에서 주저앉거나 그것 때문에 시도하지 않는다면 그 무엇도 바뀌지 않을 것임을 깨달은 것입니다. 만약 거절을 거절로만 인식하고 머물렀다면 마리아도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는 그 영광스러운 그 주인공의 자리에 들지 못했을 것입니다. 오히려 하인들에게 예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 그대로 하라라고 신신당부까지 하게 되죠. 더욱 예수를 믿고 신뢰하는 차원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마리아를 완전히 사로잡고 있었던 생각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때를 내가 온전히 이해할 수는 없지만 주님이라면 반드시 변화시켜 주실 것이다 라는 그 변화의 기대에 대한 믿음이 그녀를 사로잡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주님 앞에 나아가셨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변화시켜 주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의 기대를 고집해야 합니다. 복음서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자주 하시는 말씀 중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혹은 내 믿음이 크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어떠한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냐면은 혈류병 여인에게, 또 두 눈을 뜨고 보기를 원하는 그 여리고 맹인에게, 또 자신의 개에 비유하면서 딸을 위해 예수를 찾았던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들입니다. 처한 상황도 다 다르고요, 그 어려움도 다 다른 인생이지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종국에는 변화시켜 주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의 기대를 잃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님의 역사를 위해 우리가 선택해야 할 마지막 해답이 있습니다. 우리 7,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아멘. 여러분, 상식이라는 단어의 뜻을 알고 계신가요? 상식이라는 단어는 모두가 이해되어야 하고 객관적으로 판단이 되어야 하고 사리 분별에 맞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범주에서 벗어나거나 제외되는 사고나 행동을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이야기하죠? 이 몰상식하는 사람, 너는
상식 밖에 있는 사람이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그 상식 밖의 현장이 오늘 우리 앞에 주어집니다. 포도주로 변한 물 사건이죠.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물을 채우라. 혹시 이 중에 저를 좋아하시는 권사님이 계시다고 믿고 계시죠? 제가 강요하는 건 아닙니다. 제 권사님에게 제가 권사님 참기름 필요하시죠? 빈병 6개만 가져와서 물을 채워보세요. 그러면 아마 그 권사님이 저를 아무리 좋아하셨더라도 앞으로 만나주시지 않을 것 같아요. 저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가능하십니다. 하인들이 취한 행동은 무엇이었을까요? 마리아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불평, 불만 없이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이 변화는 거기에서 완성이 됩니다. 물을 부어라 했을 때 물을 부었고요. 성경의 표현을 빌리자면 귀까지 부었다고 했습니다. 물 항아리가 가득 차서 더 이상 물을 부을 여지가 없을 정도로 가득 채웠던 것이죠. 그리고 연회장에게 가져갑니다. 연회장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이런 맛있고 극상품의 포도주가 어디서 났습니까? 잔칫날 주인은 가장 좋은 포도주를 가장 먼저 내놓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중으로 갈수록 낮은 질의 그 포도주로 대접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연회장은 가장 좋은 포도주를 지금까지 남겨놓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포도주가 모자라서 공경에 빠졌던 잔치가 그 6항아리나 되는 가장 맛있고 맛있는 포도주를 갖추는 풍족함의 자리로 변화되었습니다. 꺼져가는 우리의 삶을 더욱 풍성하게 만드는 훌륭한 도구가 무엇일까요? 저는 그것이 바로 순종이라고 생각합니다. 순종은요, 글로 읽으면 굉장히 쉽습니다. 그런데 행동을 하면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순종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을 받는 때에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바랄 수 있는 가장 최고의 도구라고 생각합니다. 모세가 80년 동안 배운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순종이라는 선물입니다. 출애굽기 39장과 40장을 살펴보면 여러분들도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이 2장에 걸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그대로 되었다라는 말이 총 16번이나 등장합니다. 이 반복된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싶으신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모세가 순종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인정하시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자신의 길, 자신의 방법을 고지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하인이 물을 채우라는 그 말씀에 자신의 생각과 판단에 따라서 설탕이나 맛을 첨가하는 다른 것들을 섞었다면 포도주 사건은 하나의 허구일지도 모릅니다. 물을 채우라는 말씀에 필요한 것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말씀 그대로 채우는 것입니다.
모세는 세상적으로 최고의 것들을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에 주님, 제 생각은 이런데 말입니다 라고 반문할 수 있을 거예요. 자신이 배운 최고의 학문도 있었고요, 자신이 겪은 최고의 군사적 경험도 있었고, 심지어는 자신이 통과해온 극심한 고난의 경험들까지도 하나님의 뜻 앞에서는 무지한 것임을 깨달았던 것이죠. 우리 인생은 넷째 손가락과 같습니다. 여러분 앉아 계시니까 힘드시죠? 그래서 손을 한번 이렇게 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주먹을 한번 접어보시겠습니까? 한 손만 하셔도 괜찮아요. 한번 하나씩 펴보세요. 엄지 한번 펴보시고, 다시 한번 검지인가요? 둘째 손가락 펴보시고, 셋째 손가락은 가리시고 이렇게 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새끼 손가락 한번 펴보세요. 마지막으로 넷째 손가락 한번 펴보실까요? 잘 펴지세요? 저는 피면 이렇게 막 덜덜 거리거든요. 제가 수전증이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것 같아요. 근데 좀 약간 이상하니까 이 넷째 손가락이 온전하게 펴질 때가 있습니다. 그 펴질 때는요, 이 모든 손가락이 다 펴졌을 때 온전하게 펴집니다. 집에 가서 한번 실험을 한번 해보세요. 스스로 피려는 의지를 버리고 다른 손가락이 온전히 펴질 때를 기다리면서 그 움직임에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이죠. 나의 인생, 나의 생각과 판단이라는 잔을 비우지 않고서는 물을 채울 수 없을 뿐더러 생명의 포도주로 변화되는 경험은 더더욱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확신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한 종들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이 표적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는 증인들이 될 줄 믿습니다.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힘드시죠? 저만 힘든가요? 설교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많이 힘드시죠? 라고 한번 건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힘들었다면 힘들었어요. 또 힘들었다 그러면은 괜찮아요 라고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힘든 문제 속 안에서 누구나 살아갑니다. 인간의 삶은요, 눈만 뜨면 새로운 문제 속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 포도주가 동이 나서 그 모든 장치가 망쳐버릴 것만 같은 꺼져가는 인생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이사야 42장 3절 말씀입니다. 꺼져가는 인생의 전환점이 반드시 다시 시작될 것입니다.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다시 세우시는 그 주님의 시간, 그 주님의 시간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요? 첫 번째로 분명한 알므로 그분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분께 주님께서 반드시 변화시켜 주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의 기대를 잃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넷째 손가락 같은 우리의 인생임을 인정하시고 그분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기쁨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그때가 바로 우리의 목자 되신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반드시 일하실 때인 동시에 열병처럼 우리를 메말르게 했던 모든 문제들에서 해결되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은혜의 시간이 될 것임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힘입어서 영원히 꺼지지 않는 생명력을 얻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